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 보겠습니다. 구약 45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다윗, 골리앗 아니면 물맷돌 5개, 이스라엘에서 가장 선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다윗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분노할 때는 분노가 나오는 것이고 마음이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에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갈멜 지역에 도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장 1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다윗은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떼를 깎고 있었으니, 이 갈멜 지역이 어디냐면 저도 뭐 잘 모릅니다. 가보질 않아서 한번 가면은 좀 지리를 좀 눈에 뜰 건데,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우리 남한이라고 생각하면 경상도 쪽에 있는 곳입니다. 부산과 대구 사이에 있는 한 그 정도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울이 쫓아오니까 언제든지 도망가기 좋은 장소에 다윗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발이 관리하는 지역에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마리니까 얼마나 큰 땅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땅 옆에 이제 다윗이 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나발의 일을 할 때 양이 이제 안 상하도록 도와주고, 이게 남이 양을 훔치려고 오면 그것도 막아주고,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선하게 대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털 깎을 때, 농사로 치면 추수할 때지요, 그죠? 가장 일손이 또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가장 인심이 넉넉할 때 자기 부하를 보내서 내가 그래도 너가 양을 칠 때 도와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선을 행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선을 좀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보면 3절에 보면 그,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이 남자가 좀 고집세고 완고하고 좀 행사가 좀 악한 사람입니다. 좀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절을 해도 좋게 거절하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쥐는 내한테 선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좋게 좋게 거절하면 되는데 모욕을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 다윗이 보낸 그 부하들을 모욕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때 이제 다윗이 너무나 분노해서 자기의 부하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근데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이게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이 분노 앞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쉽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야 말을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발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악한 사람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집세고 완고하고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나발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나발은요 그냥 잘 살고 있었어요. 뭐 나발이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마리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 지내고 있는데 칼찬 사람 몇백 600명이 와 있어.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화명동에 거지 한 600명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당에 한 거지가 한 10명만 진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괴롭거든요. 근데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 600명이 옆에 있는데 무슨 선입니까? 나발 입장에서는 빨리 어디 가야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사울 왕은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일가 85명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사울 왕은 눈에 다윗 딱 말이 나오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뭐 제사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죽여버려요. 나발은 옆에서 왜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러 왔을 때 자기가 다윗을 도와준 걸 알면 사울이 자기를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도와주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자기 생각에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냐? 그러면서 자기 부하 600명 중에 200명은 자기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400명은 칼을 치고 칼을 차고 죽이러 갑니다. 근데 보면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 시대에는 거의 속도전이거든요. 가장 남이 대비하기 전에 가장 빠르게 가야 공격하기도 가장 좋고 이기기도 가장 쉽습니다. 근데 다윗이 분노를 하잖아요. 열받아서 집에 이제 공격하러 나왔는데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걸 압니다. 그래서 천천히 갑니다. 이제 칼 차고 이제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옛날과 전쟁하면 뛰어가갖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냥 느그적 가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큰일 난 거거든요. 이게 지도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모욕을 당했으니까 공격은 해야 되는데 자기도 열받아서 뛰어나왔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9절의 말씀이거든요. 39절에 다윗이 나발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는 갚아 주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발이 나에게 안 좋게 대하였지만 내가 나발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근데 그 악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나발을 죽이러 갔던 그것은 악하고 나의 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말 훌륭한 점이거든요. 다윗이 죄를 안 지었다,
나쁜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가장 빠르게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생각하고 다를 때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람이 반응해 주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것을 제일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면 가장 성경에 분노에서 망한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3명 있지 않습니까? 아벨과 가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와 하만이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사울 왕도 결국 망한 이유는 자기의 그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에서 오는 분노를 꺼트리지 못해서 그 분노를 정말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서 망한 거거든요. 우리 요나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사울 왕도 전쟁에서 이긴 건 난데 왜 다윗을 찬양해? 내가 왕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찬양하느냐? 거기에서 오는 분노거든요. 아벨도 가인도 이렇게 제사 열심히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고 쉽게 분을 토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새벽 설교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자려고 하거든요. 일찍 일어나려고. 근데 어제는 생년 안 하는 짓을 딸내미가 하더라고. 휘바람 불고 막 노래 부르고 하더라고요. 밤 10시 넘어가지고 저게 왜 저랬지? 내가 화를 내려고 다음날 설교를 분노를 해야 되는데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 일을 할 때나 뭐 밖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내 생각하고 내 마음 안 알아주고 내가 행한 것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항상 사람은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지만요, 사람에게 그 선을 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노하는 거거든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다윗도 분노한 게 그것이에요. 내가 나발을 도와줬는데 나발에게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분노한 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선을 베풀 때 선한 보응이 따라온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나의 베푼 선을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받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이면 선한 보응을 해줄 것이고, 내가 악을 행했으면 악한 보응을 해주셔서 내가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거든요. 내가 사람 앞에 하는 거 그 사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주님께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선한 행동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선한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는, 주님께 상을 받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이 나에게 채워줄 것 같고 사람이 나에게 뭘 안 해주지 섭섭해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마음에 분노가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직장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되게 약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보기보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좀 귀엽고 깜찍하게 곰같이 생겨서 떼굴떼굴 구를 것 같지만 굉장히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머리 한쪽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생각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입이 나오고 툴툴거리고 까칠해집니다. 저희 아내는 되게 잘 아는데 제가 좀 그런 성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참 이게 약한 거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김치찌개를 먹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먹어야 만족합니다. 삼겹살을 구워줘도 만족을 안 해요. 내가 김치찌개 먹을 생각을 했는데 왜 옆에서 삼겹살을 구워주지? 짜증냅니다. 그렇다고 먹을 거를 거부하진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예, 감사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뭔가 짜장면을 먹으면 짜장면을 먹었을 때 감사가 잘 나오지, 짬뽕을 주면 주님 왜 짬뽕을 줍니까? 이런 스타일이에요. 좀 안 좋은 습성이죠. 짬뽕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데 뭔가 내 생각대로 그대로 안 왔을 때 좀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심보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그래서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윗도 분노가 나오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니 나발만 죽이면 되지, 나발까지 있는 사람 다 죽이겠대요.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아니 자기한테 나발이 잘못했으면 나발만 죽이면 되지. 나발 밑에 있는 남자들하고 일가 다 죽이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분노가 나왔을 때 참 분노가 무서운 게 그 사람 한 명의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을 품어도 마음에 노함이 일어나도 해질 때까지 풀어라. 왜 마음의 분노를 계속 두고 있니? 우리는 이 마음에 무엇보다 이 마음이 가장 더럽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항상 우리의 마음은요 7가지 가능한 제약으로 인해서 항상 부패해져 있고 항상 거짓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 마음에 올라오는 이 분노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해보시면 아시지만 마음이 안 지켜집니다. 이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라는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내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에 정말 생명의 근원인 말씀이 있어야 내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분노가 올라와서 분노를 쏟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내가 칼을 또 꼽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잖아요. 부하가 600명이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부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였으면 내가 잘못했다.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분노했지. 돌이켜야지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무리를 이끌고 나왔는데 그냥 돌아가기도 뭐하고 안 돌아가기도 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닌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이 칼을 꼽고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게 39절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39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 하나님은요 반드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더 다칩니다. 우리가 분노가 올라와서 쏟아붓고 나면 그 잠깐의 시원하지만, 시원함은 잠깐이지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것은 정말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 분노를 쏟아낸 그 상대방이 풀릴 때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우리 분노는 잠깐입니다. 그냥 한번 쏟아낼 때 시원한 것 같아요. 칼 차고 가서 다 죽이면 시원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칼을 뽑아서 다 죽였으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 왕을 삼습니까? 아무런 죄 없는, 그냥 자기는 뭐 화내고 짜증내지만 사람들이 봤을 땐 죄 없는 자를 죽인 거거든요. 다윗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는요, 작은 분노 때문에 내가 쌓아 올린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잠깐의 그 시원함 때문에 분노를 쏟아내지 마시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억울함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나에게 당한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 악을 행할 뻔한 그 다윗을 하나님은 항상 건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의 분노를 쉽게 드러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분노를 쏟아낼 때 그 잠깐의 시원함 때문에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정죄하고 정말 남을 괴롭힐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분노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분노를 덮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시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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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를 낼 때 시원한 잠깐의 그 시원함 때문에 아버지여, 내가 남에게 너무나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잠깐의 그 쾌락 때문에 남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한 죄인, 사랑의 하나님, 해지기까지 너의 마음의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신 주, 내가 분노할 때 사탄이 가장 나의 마음을 쉽게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나의 마음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모든 생각과 이론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면 칼을 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믿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분노하며 쏟아내는 이 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아버지여, 나의 분노에 휩싸여 왔다 갔다 하며 아버지,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